고춘자, 한시연, 작두만신 윤이화, 구슬동자 윤도령, 백호신궁 이다영.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짤랑짤랑거리는 소리가 너네가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냐고 실루엣처럼 보여요. 조상이고 빙이고 왔다 갔다 지금 해요. 조상실 확률이 있겠다. 남편이 갑자기 무속인 되고 싶다고 박수팔자가 맞다는 거예요. 남편도 신이지만 너도 신이라고 굿을 빨리 해야 된다, 급하다. 방울부채를 쥐어주고 뛰어보라고 시켰어요. 수문대심 허주 뜬기도 많이 오게 돼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날이 갈수록 무기력이 점점 심해지고 숨도 못 쉬겠어요. 전 그냥 살고 싶어요.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낸 영적 존재, 영혼까지 지배하려는 귀신들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악령을 부르는 여자의 사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미스테리 서클,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존재에게 자신의 운명을 강요받고 있다며 제보한 사례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영적 증상을 겪으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사례자 33세 선승희. 사례자는 어떤 증상 때문에 미스테리 서클에 제보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꾸 꿈속에 무속인 분들이 나오시고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전 봐야 된다고 자꾸 이런 소리를 머릿속에 계속 울리고요. 한 번씩 짤랑짤랑거리는 소리가 주변에서 자꾸 날 때가 있고요. 한 번씩이라면 어느 정도 횟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고 무시하면은 또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출퇴근길에 버스 안에서 자꾸 이상한 것도 보고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 머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실루엣처럼 이렇게 막 보여요. 길 가다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내가 누군데 너네가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냐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다 일어나서 집에 선반에 있는 부채를 꺼내들고 혼자 막 부채춤 추고 그러기도 해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또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우울증 치료를 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10년이 지나도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잘 낫지도 않고 날이 갈수록 무기력이 점점 심해지고 점점 숨도 못 쉬겠어요.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예. 그러면 사례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점사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냥 딱 보자마자 너 신이야 이러는데 저는 제가 아닌 거 아니까 신이야?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냥 조상이 많이 감겨서 너를 힘들게 하니까 굿을 빨리 해야 된다, 급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럼 국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이 증상이 사실은 그 남편이 갑자기 무속인 되고 싶다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갔는데 박수팔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굿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남편 조상굿을 하는데 남편도 신이지만 너도 신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 굿에서 저보고 방울부채를 쥐어주고 뛰어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러고 있어요. 남편에게도 영적 증상이 뚜렷하게 있었던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근데 갑자기 왜 무당된다고 남편이 신을 받는다 그래?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랬어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작진한테 전에 듣기로 예. 사례자님께서 타 무속 채널 예. 어떤 신병 테스트에 나갔다는 얘기 네. 들었어요. 네. 그곳에서는 혹시 어떤 이야기 들으셨어요? 조상이 험하게 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고. 집에 누가 이 무당을 하다 죽은 사람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고조 할머니가 무당을 무당이셨다고 들었어요. 사례자분은 무당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평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전 그냥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예.
제가 볼 때는 보조 할머니께서 이런 무속행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집안에서 구했던 신은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보조 할머니가 무당을 했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무당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살해자께서 느끼셨던 어떤 부채춤을 추고 내가 누군데 이런 푸대접을 하냐, 이런 식의 어떤 포효를 한다라는 게 그 할머니가 모셨던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집안에서 번외로 모셔졌던 조상 신일 확률이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추측선에서 내가 갑자기 방울부채를 들으면서 이런, 쉽게 말하면 귀문이 더 커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살해자분께서 신을 받을 수는 있어요. 불리면서 내가 신의 수발을 들으면서 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사실 저는 솔루션에 남편이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남편의 계기로 본인이 열린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두 분 다 제대로 된 어떤 공판을 받아보고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좀 정리를 잘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만 놓고 봤을 때에는 숨은 대신만 엄청 많고 크게 부릴 대신은 없는 것 같아요. 징장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허주 뜬기도 많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빙이라는 부분도 지금 생각지 못하게 상황이 벌어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지식, 들었던 말들, 그것과 지금 솔루션 해주시는 선생님의 말과 비교를 하면서 솔루션을 받으시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올바르게 받을 마음으로 이 솔루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숨은 대신도 잘 찾으면 불의신이 있을 수도 있고, 숨은 대신이 말 그대로 뜬 대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지 말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남편네 집이든 본인의 집이든 밑에 때 내려오면서 누가 단지를 모셨든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가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솔루션을 하더라도 두 분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대들은 벗어날 수도 있고 대도 옳게 될 수가 있어. 우리 살해자분이 한 번씩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 네, 맞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되는 게 낫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있어요. 건드려서 내가 더 그런 거 아닌가 막 네. 이렇게 자꾸 흔들리거든. 정답은 아마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두 분 다 신의 가물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전보러 가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조상이고 빙이고 막 섞여서 막 왔다 갔다 지금 해요.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 네,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도 있고 귀신 장난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잘 진행하셔서 효과 많이 보시도록 하세요. 네. 네. 잠시 후 드디어 마주하게 된 부부의 신령. 신령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내의 사활을 건 폭주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남편. 결국 신령을 향한 욕망에 무너진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귀신들의 덫. 사고로 죽은 사람 약 먹고 죽은 거 하나가 아니야. 귀신들을 향한 고춘자의 강력한 경고. 과연 신령의 선택은 누구를 향할 것인지. 부부의 치열한 신령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선승이 살해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무당 4인의 조언대로 남편과 함께 솔루션 현장을 찾은 그녀를 고춘자와 이다영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생님 처음 뵙겠어요. 함께 영적 고통을 겪으며 의지할 곳이 없었을 부부에게 위로를 건네는 고춘자. 고통으로 인해 신명의 길까지 각오했던 부부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죽으면 가더라. 한참 됐다 그지 진단한 지가 그죠? 고춘자 선생님이 연결돼서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우실 줄 몰랐어. 오실 줄 몰랐어요? 네. 맨날 이러고 좀 보자. 정말 먼저 다행이야. 그녀의 기운을 다시 확인하는 고춘자. 대주가 삼재가 들어왔구나. 그런가 봐요. 선생님이랑 뵙고 나서 이제 한동안 조금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것처럼 증상이 좀 심해진다 싶다가 무시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상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네. 많이 지금 신명 줄기가 맥에서 많이 잠을 자길래 물어보는 거야. 아내와 달리 고춘자에게 처음 진단받게 된 남편. 신을 건드렸나? 둘 다? 네. 둘 다 신을 건드렸지? 네. 지금은 그냥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죠? 네. 평범하게 살아야 돼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네. 뭔지 모르게 쫓기고 네. 괜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고 그냥 이렇게 누우면 등하고 이 바닥하고
딱 붙는 기분? 뭔가가 너무 부글부글 끓는다 할까? 네. 그죠? 지금 현재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야 하는데 실제 머리 한 반쪽에서는 신이 온다고 받아 해먹어야지. 한 반쪽에서는 평범하게 살고 싶고 머리 꼭대기에서는 되는 대로 살아야지. 가슴 턱 밑으로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 맹탕통탕. 너무 신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승희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보면 안 됐고 안타깝고 진짜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살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이 많다가도 진짜 니네 둘이는 싸울 거 가지고는 안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니들은 말다툼을 하고 산이 안 산이서 안 산다 소리가 입에서 노래 삼아 다뤄놓고 있고 안 그러면 삐지지 마라 알았지? 니는 왜 자꾸 삐지니? 사나가 남자는 먹는 거 가지고도 삐지고 두 사람 다 신을 잘못 건드려놨어.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 나무구 새도 가가지고 방울 들고 흔들고 누가 흔들었어? 네가 흔들었어? 네가 흔들었어? 다요. 그 뭔 지랄이야 그게? 그 나무 귀신이 씌어갖고 흔들어대는 거 그 신이 맞다고 생각해? 오늘 진짜 두 사람이 다 신인지 아닌지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지어줄게. 알았지? 근데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똥찌개를 짊어지고 가서 돈을 벌더라도 마음 접어놓고 살 자신 있어 없어? 네, 있어. 본인 마찬가지로 신이 아니라 그러면 마음을 접고 본인이 열심히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지? 네. 그렇게 해라. 네. 주기주기 흔들거든 니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지랄이 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전부 다 엉뚱한 거 싣고 난리를 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들은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너무 슬럼프를 타잖아. 너무 슬럼프를. 근데 여는 할머니 하나가 신랑한테는 할머니 하나가 너무 감고 있어. 알았지? 그래서 어떨 땐 네가 좀 씻거라. 좀 옷 갈아입어라. 좀 뭐 해라.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게끔 해. 그게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본인한테 알았죠? 그 할머니가 뭐냐면 말명 할머니야. 조상이야, 조상 말명. 신이 되어온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알았지? 그래서 잘 삐져. 그 할머니가 벤덕스러워, 성격이. 아프다 아플 데가 없으니까 이빨까지 쑤시고 아플 때가 있었다가 매디 간절히 다 아팠다가 어떨 때는 있잖아. 밑에도 아프다고 지랄해. 밑에도. 네,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지? 네. 많이 건드린다고. 발꼬락이 이게 지가 나는지 여기서 막 찌리찌리 하면서 네가 짖다가 오만 짓거리를 다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오늘 정리를 합시다. 알았죠? 네. 안 해봅시다. 알았죠?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죠? 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한 뒤 고춘자의 부정치기 의식으로 솔루션은 시작되고 심령을 향해 부부의 고통을 알리는 고춘자. 그는 평범한 삶을 원하는 그녀와 자신의 운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더는 방황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지어주고자 하는데 그 순간 의식에 반응을 보이는 그녀. 미소를 띠며 의식을 즐기는 듯한 그녀와는 달리 남편은 작은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이상 행동에 부정을 감지하자 그녀를 안정시키기 위해 부정을 거두는 고춘자. 과거 부부가 잘못된 영적 의식을 경험하며 많은 부정에 노출됐기에 고춘자는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듯 부정을 거두는데 과연 부부를 위해 고춘자가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오늘 사례자분은 남편까지 신이라 하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다 적어서 신하고 호주, 말명, 조상 다 적어서 본인 손으로 놀고 좀 느껴서 뽑아보면 진짜 신의 이름을 뽑는 것 같으면 신이고 아닌 것 같으면은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 테스트라고 봐야 되죠. 이 두 부부께서는 너무 착각 속에 사는 거야. 내가 니보다 더 세. 아니야, 네가 내보다 더 세.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기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단에서 많이 나온 거고 우선 귀신을 떠나서 인간적인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악령에게 속은 잘못된 선택.
부정치기 의식에 반응한 그녀의 모습에 곧바로 다음 의식을 이어가는 고춘자. 그는 먼저 반응을 보였던 그녀의 기운부터 확인하는데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는 존재를 깨우기 위해 자신의 기운을 전달하는 고춘자. 과연 이번 의식에서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그 순간 고춘자에게 감지된 영적 존재. 같은 존재를 확인한 이다영은 그녀의 기운에 맞춰 의복과 무구를 전달하는데 그러자 돌연 눈물을 보이는 그녀. 갑자기 달라진 그녀의 반응에 고춘자는 자신의 기운을 더하며 그녀를 돌변하도록 만든 존재가 정체를 드러내도록 유도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향하는 고춘자. 강해지는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며 고춘자는 남편에게 무구를 전달하는데 영적 기운에 반응하는 아내의 모습에 긴장하며 의식을 준비하는 남편. 과연 그녀처럼 남편도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하지만 의식이 진행될수록 차이를 보이는 부부의 모습. 두 사람의 기운을 확인한 고춘자는 곧바로 다음 의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반응하지 않자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의 기운을 전달하는 고춘자. 그러자 남편도 조금씩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더욱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그녀. 과연 두 사람은 신령의 제자가 맞는 걸까? 부부가 같은 반응을 보이자 두 사람의 기운에 변화가 생겼음을 감지한 고춘자. 바로 그때 갑자기 마주보며 서로의 기운을 확인하는데 하지만 더는 의식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녀. 반면 남편이 더욱더 강한 반응을 보이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부부에게 어떤 존재가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에 멈출 수 없는 의식. 과연 어떤 존재가 부부를 반응하게 한 걸까? 누가 간 것 같아? 어때요? 누가 오신 것 같아요? 모르겠죠? 누가 오긴 왔는데 누군지 모르겠지? 근데 본인은 어때? 마음이? 처음에는 눈물 날 것 같고 서럽다가 나중에는 기쁘고 즐겁고 그랬어요. 그래요.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눈 뜨고 본인들이 느낄 때까지 한 번만 더 놀아봐요. 알았죠? 가자!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느껴지는 영적 기운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고춘자는 부부가 직접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의식에 집중시키는데 그 순간 또다시 영적 기운을 감지한 남편. 잠깐 느낌. 금방 잠깐 느낌. 뭐 어떻게 들었어? 저한테 온 게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본인한테 온 게 없어서 다행이다.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 가만히 서 있어. 네 한 번 더 놀아. 잠깐 느껴. 가! 남편과 다른 기운을 감지한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고춘자. 그러자 억눌렸던 기운이 폭발하듯 돌변하는 그녀의 반응에 고춘자는 그녀를 찾아온 존재를 감지하고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극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남편도 미소를 보이며 반응하고 고춘자는 남편에게 감지된 존재도 함께 자극하는데 아내를 주시하며 행동까지 따라하는 남편. 그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약오르지? 네,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와서 다행인데 왜 약이 오르겠어? 모르겠어요. 그치? 모르겠지? 한바탕 뛰고 놀다가 여기 와서 이거 그거 다 손에 거 놓고 이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하나만 딱 뽑아요. 알았죠? 네. 알았죠? 자, 먼저 뛰고 놀아. 부부를 혼란스럽게 한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식을 준비했던 고춘자. 먼저 시험대에 오른 남편의 모습에 그녀도 긴장하는데 자신이 느낀 기운에 따라 망설임 없이 무구로 향하는 남편. 무당들의 조언과 영적 의식에도 풀리지 않았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무구를 선택하고 과연 그가 느낀 기운은 신령일까? 하지만 신령이 아닌 영가로 밝혀진 남편의 영적 기운. 고춘자는 다시 한번 무구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신령을 선택한 남편. 그의 선택이 엇갈리자 고춘자는 남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또다시 영가의 기운을 선택하는데 신중하게 마지막 선택을 하는 남편. 그는 다수의 기회에도 자신의 신명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어서 그녀의 차례. 혹시 신명의 제자는 남편이 아닌 아내였던 걸까? 그녀가 자신의 기운대로 선택한 첫 번째 무구는 영가로 밝혀지고 당황한 그녀는 침착하게 다음 무구를 선택하는데 이번에도 그녀의 선택은 조상의 기운으로 밝혀지며 결국 신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반복된 의식. 이로써 부부 모두 신명의 제자가 아니었음을 직접 확인하게 됐다. 마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주신이 세요. 몸주가 일명 말하자면 지켜주는 수호신, 본인을 따라다니는 호위무사 이런 주신이 세기 때문에 남편은 조상 이제 영가만 가지고 흔들어댄 거고 마누라는 이제 몸주가 세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강한 기운이 많이 쏠렸죠. 신랑 쪽에 할머니가 이제 애들이 아프든 뭐 조금 그거 하면 내 혼자 막 손으로 비르고 태송막 같이 물리고 막 이러던 할머니래 놓으니까 좀 신랑 쪽에는 거기 많이 감겨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조상 영맥이라도 본인도 신이라고 흔들었으니까 저거는 나보다 더 잘하네. 저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질투가 나는 거지. 그 할머니 영가가 자기는 못하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약이 오르는 거야.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가 숨어 있었는데 들킨 거지 일명. 이제 부부에게 남겨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 고춘자는 퇴마의식으로 남편의 고통부터 덜어주려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상황에 그녀는 긴장하고 고춘자는 그에게 어떤 영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며 자극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영적 증상을 겪으며 그 고통을 신령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남편. 고춘자는 그에게 혼돈을 준 존재들을 하나씩 퇴마하는데 또다시 남편의 몸에 숨어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영가들의 은신처를 압박하자. 결국 남편에게서 분리되는 영적 존재들. 과연 남편은 퇴마의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야 정신 차려. 살아 있을 거 아니야.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아유 싶어요. 그래 정신 차리라고. 이거 갑자기 죽은 거 누구야? 네, 돌아왔어요. 그지? 자살이야? 그래 나온다. 자 가자. 고춘자는 남편의 의지를 다잡고 자살귀의 퇴마를 이어가는데 영가가 퇴마되는 그 순간 그에게 감지된 또 다른 영적 존재. 이거 교통사고로 간 거는 이거 지금 사고로 죽은 사람이거든. 나라에 전사하신 분도 있고 할머니가 지금 나올 거야. 할머니가 니한테 감켜있던 할머니가 여기 지금 딱 싸가지고 있거든. 자 가자. 남편을 진단하며 밝혀냈던 할머니 영가를 퇴마하기 위해 기운을 더하는 고춘자와 이다연. 두 사람의 기운이 강하게 전달되자 감지됐던 영가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 다른 부위에서 존재를 감추고 있던 영가가 감지되고 그 자리를 향해 압박하자 남편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춘자의 의식을 거부하지 못하고 퇴마되는 영적 존재. 혹시 남편에게는 어떤 영가들이 더 남아있는 걸까? 네 형제가 어려서 죽은 게 있다 하더니 네, 유산했어요. 그죠? 그거 유산했는 거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서 같이 온다고 알았지? 그거 그냥 나온다. 많은 영가로 인해 연이어 진행되는 퇴마의식. 고춘자는 감지된 영가들의 기운에 따라 대응하며 퇴마하는데 남편에게서 떠나지 않으려는 영가들의 저항에 남편의 영적 고통을 함께 느끼는 고춘자. 이번에는 어떤 영가가 고통을 주고 있는 걸까? 집에서 그 전에 키우던 개가 죽었어? 고양이가 죽었어? 아니면 본인이 차에 사고로 짐승을 죽었어? 옛날에 개 그치? 하나 죽었어요. 그랬지? 그것도 이제 마저 신이 나온다 알았지? 가자! 인간 영가뿐만 아니라 동물 영에게도 지배당하고 있던 남편. 뒤늦게 알게 된 영적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도 의식에 집중하는데 과연 영가들로 인했던 남편의 고통은 치유될 수 있을까? 잠깐만. 자, 봐봐. 어때요? 그렇게 하고 괜찮아요?
자요. 괜찮아요? 네. 괜찮지? 네. 자요. 거기나. 네. 괜찮지? 자, 어때? 거기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남편의 호전된 증상을 확인한 고춘자는 영가들의 빙의로 남아있을 부정한 기운까지 소멸하려 하는데 그가 또다시 빙의를 겪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진행되는 퇴마의식. 남편에게 이토록 많은 영가가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남편 쪽이 훨씬 많죠. 명맥으로 많이 그거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남편은 돼 있는 거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몸주 주신이 세다 보니까 당당한 거지.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느낌이고, 아직도 좀 실감도 좀 안 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랬던 분인데 좀 많이 고생하시다가 이제 좀 그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좀 많이 마음에 빚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 바로 위에 이제 그 유산된 형이 한 명 있는 거는 명확하게 들어서 알고 있고, 어릴 때 그 되게 오랫동안 키우던 개가 있었다가 그냥 나이 먹고 잘 갔어요. 가가지고 아마 그 개를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시골집에 키우던 개가 있었거든요. 음악 소리 나오고 막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막 춤춰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시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신이 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제가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신났던 것 같아요. 더 아기가 된 것 같고, 뭔가 되게 진짜 천진난만하고 맑은 아기 돼서 뛰어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속상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는 몰랐는데 저렇게 많은 게 안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에 굿하고 나서 남편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한 적 있어요. 너 무당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닌 거 맞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남편이 많이 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랬어가지고 아, 뭐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고 남편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감고 여기서부터 손을 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싹 느껴봐요. 남편이 더는 잘못된 길로 향하지 않길 바라며 그에게 자신의 신명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고춘자. 무당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남편은 어떤 결과를 확인하게 될까? 다 느꼈죠? 이 중에서 신의 무구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기분을 느낀 쪽에 한번 짚어볼래요? 여기에 신의 무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딴 데는 모르겠어요. 딴 데는 모르겠어요. 신의 무구가 있는 거요? 네. 그대는 신 아닙니다. 알았죠? 네. 자, 마누라가 안 볼 때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신 아닙니다. 신으로 착각하지 마. 알았지? 네. 무슨 얘기인지. 네. 남편이 자기가 신을 하며 오면 신을 받아서 해먹을 수 있다, 자신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갖고 있던 것 같아. 내가 진단 결과 갈 거를 7개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7개 중에서 2개만 호주 잡신 말명만 내가 갖고 5개는 원신의 무고를 낳았어요. 그러면 진짜 신이 20% 30%만 있대도 한 가지라도 찾아내요. 못 찾아내잖아요. 딱 자기 조상이 먹는 것만 딱 찾고 나머지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못 찾지. 신이 아니니까 가질 만한 재간이 못 되는 거지. 후련했어요. 되게 후련했고, 이미 들고 뛸 때부터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뽑았을 때 그 호주 잡신이 나온 걸 보고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 그릇에서 이제 뭐 뽑고 이럴 때도 느껴보니까 뭐 하나 방울은 뭐 하나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정작 뽑아보니까 거기에 이미 방울도 없었고, 딱 그런 거 보니까 그냥 다행이다, 잘 됐다, 이제 좀 후련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명을 향한 눈물의 호소. 계획하지 않았던 영적 의식을 경험한 후 고통을 겪기 시작한 그녀. 남편과 달리 신명의 기운이 존재했던 그녀에게 남편도 긴장하며 아내 의식을 지켜보는데, 그 순간 고춘자의 의식에 반응하는 그녀. 손녀를 무당 만들래요?
아니에요. 아니죠. 너무 답답해요. 맞아요. 답답해요. 그죠? 그래도 할머니가 도와주셔야 돼. 그래도 손녀고 손주 사이고 손지고 손부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너 이쪽으로 와서 절해. 내가 언제 무당하자 그랬어? 맞아요. 이상한 데만 자꾸 찾아가고. 맞아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영가의 분노를 초래한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다. 하도 사는 게 어렵고 답답하고 갑갑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려고 그러고 저렇게 돼볼라지 그죠? 잘못했다 그래. 죄송합니다. 어디서 자꾸 이상한 데만 찾아가가지고 진짜. 맞아요. 갈 거야. 다시 안 가겠습니다. 다시 안 간다 그래. 다시 안 지금 가겠습니다.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냐? 그렇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아. 다시 안 가겠습니다. 할머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도와주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해가 돼서 도와주고 달이 돼서 도와주고 도와주세요. 저 먼 곳에서 죄송합니다. 바람결 구름결로 왕래하면서 도와주셔. 그러면 되죠? 자, 한번 놀자. 영가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고춘자의 노력에 그녀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더는 분노하지 않는 영가의 반응에 남편도 마음을 놓는데 그녀의 기운을 확인한 뒤 웃음을 보이는 고춘자. 과연 그녀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존재는 누구일까? 할머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할머니는 몇 대 할머니야? 할머니 말씀. 4대, 그렇지. 맞아. 4대 할머니. 정답. 그렇죠. 최신의 집에는 몇 대 할머니세요? 3대. 3대 할머니. 오케이. 그래, 저래. 이제 알았지? 3대 도와주시는 할머니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야. 이제 다시는 안 간대, 무당되지. 다시는 가지 말라 그래. 절대 안 신은 무슨 신, 그죠? 맞아요. 신은 무슨 신?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이 그렇게 뭐 시켜올 줄 알아? 아닙니다. 쉴 데가 없는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 다시는 안 그랬는데 할머니. 도와주셔? 오늘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제 너무 좋아요. 독이 된 거죠. 남의 굿땅에 남의 굿하는 데 가서 그렇게 방울 부채 같은 거 함부로 드는 거 아니에요. 누가 테스트한 데에서 그렇게 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변했지. 역이 돼버렸지. 선시줄의 4대 할머니, 최시줄의 3대 할머니 정확하게 왔습니다. 마누라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네 몸에는 주신이 세서 그런 거지 신으로 무당해 먹는 불일신은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내가 도와주는 할머니만 찾아준 거예요. 정말 너무 개운하고 아닐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니어서 너무 행복하고 드디어 찝찝함 없이 내 본래 일상을 찾을 수 있겠다. 이게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마무리를 짓고 고춘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젠 정신 차리고 현실에 집중하고 지금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다니는데 잘 다니고 일 열심히 하고 돈 모아서 집 사고 싶어요. 시원해 안 시원해? 네. 대면서 네한 번에 그런 크게 풀지 않아 아주 지랄하고 돈이나 벌러 댕겨 지랄하고 앉았지. 그래 안 그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지?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아니 알았지? 솔루션이 끝나고 한 달 뒤 안녕. 안녕. 잘 있었어? 네.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난 사례자 부부와 고춘자. 재밌었어? 네. 그냥 재밌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잘 지냈어요. 그냥 재밌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과연 사례자 부부는 솔루션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신 있더나? 아니요. 이런 할만해. 아, 너무 할머니요. 선생님 덕분에 정신 차려가지고 적응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 다행이다. 그래야 돼. 그때도 그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좀 지금 삶 잘 살고 싶은데 헷갈려가지고 왔다고. 근데 그때가 제가 이직하고 4일인가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너무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다행이다. 네, 하는 일 잘 되고 그래, 있어요. 그게 최고야. 네. 그게 최고야. 속 많이 세게 쓰니까 잘해. 속 많이 세게 했잖아. 근데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보인대. 우리 집으로 왔으면 내가 밥을 한 끼 미리 보낼 건데 언제든지 와라, 알았지? 네. 언제든지 와서 밥을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더 죄송하죠. 아니야, 너무 미안하고 그 마음이 좀 대다야.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살자. 네. 할 수 있지. 네. 힘든 시간을 이겨낸 부부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고춘자. 이제 고통의 과거는 뒤로 하고 부부의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자, 서로 의지하며 꽃길로 나아갈 부부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